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해주시고 요동치는 파도들이 진흙탕에 요동치는 파도들이 감히 당신 앞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두들기시고 펼치셔서 감히 귀하신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곳만큼도 당신의 빛이 없는 이 마음에 당신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빛의 힘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감히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무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심이 뭘까요? 무가 무슨 무 같아요? 한문으로 없을 무자예요. 심은 마음 심자예요. 우리 마음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그냥 나는 나쁜 일도 없고 그렇게 썩 좋은 일도 없고 특별히 난 잘못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듣고 있고 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엄마 아빠도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무심한 마음. 그 무심한 마음인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무심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의 나쁜 거 다 버리고 싶어요. 이 생각 버리고 싶어요 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외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선 말씀을 들어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저거 다 알아. 나는 많이 들었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안아야 되는데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잡아당겨 있는지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뺏어간 누구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끌려가요. 무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빛을 향해야 돼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시간에 친구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간식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시간에도,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빛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가요. 사탄이 계속 끌고 가요, 우리를. 그 힘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싫어한다고 될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심하는 거는 졸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난 무심하게 내 입만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깨워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습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을지, 하나님, 나 멸망받기 싫어요 하고 계속 빛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시네 중심을 보시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음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세웠던 왕이 누구죠? 사울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울은 이제 내가 몸으로 쓰지 않을 거야. 그러시면서 사무엘,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기름을 채워 가져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을 세워라 했어요. 이세가 이제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을 채워서 갔는데 이세의 집에 딱 갔어요. 이세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그 훌륭하신 선지자님이 집에 오신 거야.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왕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어. 그럼 너희 아들들을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을까? 8명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 집에 있던 아들들은 7명이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아주 멋진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첫째 아들이 사무엘의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턱 걸어 나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우와, 키도 크고 힘도 엄청 세 보이고 우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노라.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때서 사무엘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둘째 아들이 딱 지나갔어요. 멋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그도 아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어. 근데 아니야. 넷째 아들 또 아니야. 다섯, 여섯, 일곱 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셨는데 아무도 아니면 누구예요? 자, 이세요. 당신의 아들은 이뿐이요? 아닙니다. 하나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저 들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가 오기 전에는 나의 잔치 음식 안 먹겠어. 이렇게 했어요. 빨리 가서 그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봤더니 눈이 빼어났대요. 눈이 이렇게 무심하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였어요. 그는 어리고 작았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망똘망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로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였던 거예요. 그가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바로 그다. 이가 바로 이 다윗이 바로 내가 몸 삼고
나의 뜻을,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룰 자다 하고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 마음으로.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더 예뻐. 그걸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 한 번만 얘기해도 다 깨달아. 그리고 다 기억해. 난 하나님 말씀 다 외워. 성경 퀴즈데이 1등. 글을 하나님께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야. 나는 엄청나게 부자라. 우와, 나는 하나님한테 헌금도 이따만큼 많이 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어. 난 교회당을 7개나 지었어. 7개. 그를 하나님께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에 무엇을 보실까? 그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고집에 가득 차서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무엇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는 보여드릴게. 내 중심 안에는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의 중심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깨끗한 마음이 되기 원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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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대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몰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믿냐면,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분명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사시도록,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어디로 보내죠? 지옥으로 보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의 종점은, 우리의 결론은 지금 이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대로 살면 우리의 종점은, 우리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것이 아마나라고 읽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은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에 많이 설명했어요.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들었다고 무조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셔야 돼요.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야 그 씨앗이 자라나잖아요.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그 씨앗이 자라나나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사라지는 거고, 또 바람이 불면 씨앗이 또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씨앗을 흙 속에 깊숙이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게 아멘이에요.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아마나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멘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뜻. 여기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중간이나 앞부분에 있으면 이건 눈을 이렇게 쓰지만 끝부분에 가면 이 눈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왕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로 모시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지혜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의 몸을 벗고 영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랑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랑 성경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을 한 가지 믿다 보면 한 가지 믿다 보면 어느새 그 성경 말씀들의 그게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로 하나씩 찾게 돼요. 성경을 보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걸 다 보다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먼저 우리는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세상 지식을 알아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생각으로 먼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움직였더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대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뜻을 따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성경도 계속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인도하실 때 그 성경 말씀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끝은 어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끝은 어디죠?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어색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지만 계속 그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다윗도 어렸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른들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기도 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다 죽어가? 크게 시작. 믿음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아마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마나랑 비슷한 거? 아멘 배웠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저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멘은 우리의 영의 입이 있다면 그것을 착착 하나님을 향해서 벌리는 거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만약 크게 꼭 겉으로 안 해도 돼. 마음으로라도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주기 원해요. 하나님 저 아직 이 말씀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요. 믿기 원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요. 찬양 드릴게요.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물을 때 기뻐하사 답해주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아멘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행할 때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사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아멘도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예, 많이 읽어두라고 간직해두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느 날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앞에서 갑자기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얼마나 그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내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찬양 드릴게요 마음만을 보여주시어 새가 돌아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 다시 한번 마음만을 보여주시어 새가 물러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너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품어요 보고 또 말씀도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 얼마큼 맺을 거예요? 열매 맺어질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그 어떤 걸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별을 따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러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어주신 이 말씀을 또 자꾸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